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세 가지의 이름이 있는데요. 먼저 남이 불러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이제 태어날 때 지어준 이름이고요. 두 번째가 내가 누구인가를 되고 싶어 할 때에 이름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이 세 가지 혹은 네 가지의 이름들을 가지고 사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부모가 원래 태어날 때에 이제 지어준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에서같이 장자로 살기를 원해서 에서라는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추구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줌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제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두에게 이와 같이 태어날 때에 이름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름도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 같이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한 개 혹은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라고 말씀을 해요. 즉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부모들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줄 때에 물론 학년을 따라서 지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학년과 더불어서 앞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이름값을 하라고 불러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이름은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힘있는 구원자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름값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을 나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쓰여있는 안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요.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단어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소리를 듣죠. 이제 너는 이제 성령 잉태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소리를 들었을 때에
대답하기를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 이런 일이 내가 있으리입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여기에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이 마리아가 요셉 자체를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정혼자인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고 함께 몸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할 때 사용하는 단어에 즉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다는 것은 그냥 이름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알고 있다.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식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아니 누구든지 하나님 믿으면 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래요. 중매쟁이를 통해서 누구를 소개받잖아요. 그러면 중매쟁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고 또 전공이 무엇이고 나이는 얼마며 키는 어느 정도 크고 집은 어렵게 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보를 듣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해서 아는 것이지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란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때에 그게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마다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것을 크레디다, 크레딧 카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크레딧 카드라는 단어가 사실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단어를 추적해 보게 되면은 바로 신앙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 이 신용카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 라틴어라는 말로 이 신앙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신앙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말합니다. 크레도. 이 크레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코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죠. 운동하려면 코어를 강하게 해야 한다. 이 코어라는 말이 딴 게 아니라 중심이라는 말이거든요. 중심, 마음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그래서 이 코어, 이 크레라는 말이 코어라는 말이고 도라는 말이 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레도라는 말은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라고 해서 신앙이란 크레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크레도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크레딧이라는 카드를 만든 것은 바로 이 크레딧이 바로 너야. 그래서 크레딧이 이제 여러분들 점수가 높으면 어떻습니까? 은행 이자도 싸게 주잖아요. 점수가 낮으면 은행 이자도 많이 받아. 왜? 너 생활이 내가 못 믿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크레딧 점수를 높이려고 많이들 이렇게 조금 그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갖는 것도 그게 바로 나의 이제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그래 크레딧이 아닙니까? 점수라는 거죠. 한마디로 어쨌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뭐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은 신앙이라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어서 신명기 10장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면서 한 번은 사랑하라 한 번은 섬기라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무슨 뜻이냐? 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여인들이 만나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어떻습니까?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또 이제 입맞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표현입니다. 라고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아니면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신 것은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들이 들어있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예수님께서도 시몬, 게바라고 말하죠. 게바를 베드로로 바꿔줍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에덴에 있는 모든 짐승들, 생물 이런 것들을 이제 아담이 이름을 짓도록 허용을 합니다. 위임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좋은데 아담만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생물은 다 아담에게 맡겼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기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맡겼잖아요. 아담에게 맡겼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을 맡길 때에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도 네가 이름을 지어서 그 짐승을 네가 다스려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돌봐줘야 한다. 책임을 져라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짓도록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각각 새 이름을 주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게 되면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르고 있는 이름 아닌 하나님만이 고유한 이름, 각자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지금 현재 현대인들은요, 거의 다 컴퓨터를 사용하잖아요. 컴퓨터를 사용하면 어디든지 아이디어를 만들어요. 근데 아이디어를 만들 때에 자기만이 고유하게 알고 있는 이름을 넣습니다. 만들죠. 그게 바로 한두 개입니까? 인구가 70억인데요. 아이디어를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든지 들어갈 때마다 다 따로 만들어요. 그러면 셀 수 없는 수많은 이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컴퓨터도 하는 이름을 다 기억하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각자 우리에게 새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에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새 이름이 성전에 기록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영원히 살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각자마다 새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새 이름을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름을 각자 지어주시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에 자신을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해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자녀를 위해서 생명까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렇게 낳으면 그 자녀를 물론 버리는 부모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책임지잖아요. 그저 양육하는 그런 이제 기쁨도 있겠습니다만 책임져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이제 새 이름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목자라는 단어를 한번 기억을 한다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그 목자가 양을 키울 때에 대부분이 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야 자기 양을 키우겠죠. 그런데 일꾼으로 싹꾼이라고 말하잖아요. 싹을 받는 품삯을 받는 일꾼을 세울 때는요. 30마리에서 약 한 70마리 정도 이렇게 맡긴다고 그래요. 그럼 30마리 정도야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70마리다 각각 비슷비슷한 양을 그 따로따로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참 쉽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낳지 않습니다만은 옛날 아이들이 많이 낳잖아요. 저희 집안도 보면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저희 집안은 학렬이 부자이기 때문에 큰형이 덕구, 판구,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이름을 불러줄 때는 한규를 불렀거든요. 이제 놀다가 이제 부를 때는요. 이름이 생각 안 나니까 나부터 불러요. 한규야. 왜냐면은 생각이 덕구 뭐게 다 비슷한 다 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정구, 뭐 칠구, 일곱채는 칠구다가 아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칠구, 일곱채다 칠구로 지었거든요. 그렇게 좀 목회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생각나니까 뭐 부르다가 그냥 건너뛰어가지고 그냥 한규야 그렇게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제 이름은 쉽잖아요. 구자 뚫림이 아니니까. 물론 이제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제 호적에는 명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규로 그렇게 되니까 금방 부르기 쉽잖아요. 자녀들도 많으면요. 혼동되어서 누구를 부를 때에 정확한 이름을 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도 그런 사람이 그 한계 지식이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똑같은 양인데 70마리 이상 한 사람이 담당해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요. 외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주목할 단어가 3절입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을 칠 때에 그냥 들에서 들어왔다가 그냥 우리에서 잤다가 아침에 우리를 열어주고 밖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일일이 이름을 다 기억해서 누가 들었나 안 들었나 체크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이제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에 이름을 다 부르면 부른 대로 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70마리인데 69마리까지 불러는 한 마리 없다. 그러면 누가 안 났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4절에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앞날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어디가 꼴이 있고 어디가 물이 있다는 다 목자가 알아요.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앞날 8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소리가 은혜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마다 하나님이 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야 일어나라. 명부야 일어나라. 이제 참 시간 잤지 않느냐. 아니 벌써 10시야 빨리 일어나. 그래 깨워주는 게 바로 하나님이 깨워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깨워주지 않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날 끝나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뭐 기지개를 켜고 뭐 일어나는 게 내심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워주시기 때문에 깨워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오늘도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거라 라고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깨워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 고민있는 것 같아도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좀 고민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염려도 서고 걱정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의미를 분명히 깨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말씀했는데요. 부르신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름을 지어준 목적은 부르라고 지었잖아요. 부르라고. 이제 부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만약에 이름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없다. 그러면은 어디 호적에도 올리지 못하고요. 주민등록에도 올릴 수가 없어요. 그게 없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름을 부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인가를 깨달아야 하는데요. 한번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 창세기 3장 9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죄를 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때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래요. 그러면 뭐냐? 아담아 라고 하잖아요. 아담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나무 뒤에 숨어있는데 죄를 범하고 숨어있는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알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너 나무 뒤에 숨어있는 거 알아. 그 말이거든요. 자, 죄를 범한 인생이지만 나는 이제 죽었다 라고 생각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갈이 사라의 구박을 견디지 못해서 하루는 아이를 뵌 상태 속에서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창세기 16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 그냥 있나 보다 생각하지만요. 당시에 이 하갈은 여종이었어요. 여종이란 말은 번역상 그냥 종으로 번역했지만 노예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되게 이제 가져왔기 때문에 노예예요. 노예에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께 이름을 부른다는 대단한 것입니다. 노예는 이제 자체가 종은 이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니까 바로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종의 족보이기 때문에요. 족보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인간이가 족보가 또 나와요. 요한복음 또 신의 족보니까 또 인간의 족보가 없어요. 마가복음은요. 종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족보가 없이 그냥 바로 종은 뭐예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 읽어보세요. 바로 일꾼들이 일하는 장면부터 나와요. 그러니까는 종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지 존재 자체가 일꾼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가라 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대하고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노예라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의 길을 책임져 줬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살다가 한 20년은 지난 다음에 다시 쫓겨나잖아요. 쫓겨날 때에 창세기 21장 17절에 보기에 하나님이 다시 하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이제 들어가지 말라. 너의 자손을 한 민족을 삼겠다 라고 말씀해요. 이때에도 하갈아 라고 부를 때 하갈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 또 나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종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천대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양반이 쌍놈 이름 부를 때에 이름 부릅니까? 개똥아 그러잖아요. 이 종놈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산 게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종이다 하지 않아요. 여종하지 않아요. 이름을 불러줬다는 사실이에요. 좀 더 나을까요? 모세를 보십시다. 창의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에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해요. 모세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40년 동안이나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이제는 실패자야. 나는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니야. 양을 치다가 나는 끝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찾아오셔서 모세야 라고 부르시고 그에게 민족을 구원할 대사명을 맡겨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는 장면에 나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알지?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서 이제 유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사울아 사울아 라고 사울을 불러요. 사울이 얼마나 또 놀랐겠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계시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울은 이미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불러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요. 그냥 심심해서 재미로 부르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은요.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뭔가 여러분들의 앞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불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나사로가 나오라 그러니까 죽었는데도요 이름을 부르니까 나오잖아요. 결국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바로 죽은 자가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고 실패자가 변하여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게 하시며 실망에 변하여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는 그냥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을 때에 누구야 나와라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계속 안 나오면 선물 안 줄게 그러면 뛰어나오잖아요. 아이들이 선물 주나 보다. 이게 무언가 주시기 위해서 늘 주님은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이름값을 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이름을 지을 때에 이름값을 하면서 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지으신 것과 바로 시몬 게바를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신 것도 이름값을 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엘리 제사장 알잖아요. 엘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미 잘 알다시피 시브리 말로 엘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엘리라는 것은 엘은 하나님이고 네가 뭐냐면은 바로 정귀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라는 이름을 그 부모도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 때 계속 이렇게 이어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의미로 엘리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지어줬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섬기는 것보다도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게 되면 자꾸 부르니까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갔잖아요. 왜 불렀습니까? 나 부른 적 없다. 또 찾아가니까 부른 적 없다. 세 번째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부르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엘리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주의 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이 박탈했다는 거예요. 너는 엘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부르시고 하나님의 주의 종, 즉 하나님 위해서 섬길 자 사무엘을 그렇게 하나님은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의 장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시는 말씀이 세 분을 불렀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첫 번째 부를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해요. 베드로를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속 베드로를 불렀거든요. 이제 너는 시몬 개발하지 말고 베드로 하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줬는데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가 안 부르고요. 시몬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도 더 좀 그런데 앞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현재 네 모습을 보면 인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양을 치라. 네가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처음 너를 부를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지 않느냐? 근데 다시 고기 잡고 있느냐?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라고 했는데 왜 지금 베드로로 일하지 않고 시몬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모습으로 살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새 이름을 부르시면서 날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 동락을 할 것입니다. 말씀에 나왔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사울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울 이름을 바꿨다라고들 말을 해요.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다메섹 도상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나와서 그가 이제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게 바로 9장 26절에 예루살렘에 가서라고 나와요. 근데 그때 이름이 사울로 나옵니다. 바울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가 바울로 바꿨다라면 바로 바꿨어야만 돼요. 근데 안 바꿨어요. 사울이에요.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1차 전도여행 갔을 때에 13장 9절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1차 전도여행 때에도. 뭘 말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13장 중간부터 사울 이름이 없어지고 바울로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원래의 사울이었던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은 시브리식입니다. 시브리식으로 사울이고요. 바울은 로마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한 대로 이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시브리식으로는 시브리인이었으니까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여러분들 미국에 살면 미국 이름이 있고 한국 이름이 있듯이.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1차 전도 때 하다 보니까 이방인 사도잖아요. 이방인들이 무서운 로마잖아요. 로마. 그 로마 이름을 부르게 되면 아 이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전도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울의 이름보다는 바울의 이름을 더 사용했다. 이것이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되어서 이름도 바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도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울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왜 미국 시민권을 이제 따는 사람 중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할 때에 외국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제 보호를 더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딸 때 이름까지도 미국식으로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 말할 때에 미국식 발음을 해야만이 그럴 아 미국에 잘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이 미국에 살고 있으면요 나름대로 이름들이 각자 다 있습니다. 저의 영어 이름은 앤드루거든요. 앤드루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아직은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용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그냥 미국 사람이 얘기할 때는 이름이 뭐냐 할 때에 명구라고 하니까요. 그게 이 발음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는 어느 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한번 만들었다 해서 만들다 보니까 앤드루가 훨씬 낫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앤드루라는 발음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알아듣고 그래서 이제 앤드루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이름값을 하고 살아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불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27장 36절 이런 말이 나와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동생이 자기 뭐 훔쳐갔잖아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다고 항이라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라고 부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속이는 자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라고 절대 부르면 안 된다고 항의하는 내용이 나와요. 뭘 말합니까? 이름값을 못한다라고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소개한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자,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여호와, 구원자 이것을 상기하면서 부르게 하셨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대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것은 아담이란 말이 아담아 흙이란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흙처럼 살아라 라고 아담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단이 너는 흙으로 지음 받았지만 아니야.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창세기 3장 5절에 그렇게 미혹을 했고 아담이 나는 사람이자 신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따먹음으로 신이 되지 않고 바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고 그랬고 너는 사람이니까 사람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사람이지만 사람답지 못한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악한 사람,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처럼만 살아도 훌륭한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너는 사람처럼 혹은 하나님처럼 살으라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살고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셔서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이 사시고 때로는 또 사람처럼 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